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은 결실을 못 맺고 어떤 밭은 결실을 맺었더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비유로 설명할 때는 이해를 쉽게 하려고 비유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도록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씨처럼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겨나고 또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여러 가지 수목들과 채소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모든 종류의 짐승과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 어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것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믿으면 결실이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이 없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러면 그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해를 10초 이상 쳐다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해도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다. 그거죠.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아주 특별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만,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말씀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사람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큰 회사의 회장님이 계셔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그 큰 회사의 회장님 엄청난 그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장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복종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한테 말을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소용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모든 직원들은 회장님 말에 복종을 하게 돼 있는데 아들은요, 그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해도 직원이 아니라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아들이 철이 들어서 내가 이제 망나니지 그만하고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회장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이 바로 그래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해도 그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건 농부가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농부가 아까운 씨를 길에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농부가 일부러 뿌린 게 아니고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으나 듣는 즉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 얘기예요. 오늘 12절 우리 한번 12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실수로 떨어진 씨앗처럼 택함 받지 않은 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마귀가 와서 즉시로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것은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게 되고 그리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바로 빼앗기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돌밭 같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그 얘기는 귀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뿌리 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믿음은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을 주어도 시련만 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햇빛이 쪼이면 금방 마르고 비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지만 돌밭을 가진 그런 성도가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시련이 오면 그 받은 말씀도 그냥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과 받았다라는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길가에 이제 씨앗이 뿌려졌다 할 때는 말씀을 들으나 즉시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갔다 그랬죠. 네, 말씀을 듣기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죠. 그리고 돌밭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거를 받기까지는 하지만 시련이 오면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밭은 어떤 거냐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서 그 씨앗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못 받아요. 왜? 가시 때문에. 막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예. 피가 흘러야 되는데 혈관이 탁 막히면 피가 못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뭘까요? 염려. 이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걸 말해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본능이죠. 그런데 필요 이상 걱정하는 것, 그게 염려예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받질 못해요. 자녀에 대해서 필요 이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데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또 건강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 걱정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필요 이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지를 못해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재물, 이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향락, 이것은 이 세상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말해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도 마음에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을 못 맺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지 몰라요. 네. 바로 우리들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까 돌밭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다는 리시브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좋은 땅을 얘기할 때는 말씀을 듣고 지켰다, 킵했다 그래요. 킵. 쓰여진 단어가 달라요. 왜 받았다고 얘기 안 하고 킵했다, 지켰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뿌리를 땅에다 내려야 돼요. 땅 속에 뿌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킵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은 후에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감추는 것. 그것이 말씀을 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비바람이 와도 날아가지 않아요.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도 마르지 않아요. 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해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듣고 마음으로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킵해야 돼요. 킵.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날아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시련이 오거든요. 말씀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비바람이 와요. 그때 날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50독을 하고 아무리 성경학교 뭐 다 다니고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설교 수천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받은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결실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을 명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결실할 때까지 지키는 게 왜 어려울까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가만 놔두겠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강제로 못 빼앗냐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새들이 쪼아먹는 것처럼 바로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도 강제로 뺏겨요. 자기가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빼앗을 수 없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속여서 그 말씀을 빼앗아.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 에덴을 빼앗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말씀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형통할 때, 편안할 때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 정말 말씀 지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손해를 보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고 여기서 딱 끝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세 구절을 더 봐야 돼요. 16절에서 18절. 왜냐하면 이 16절부터 18절을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등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등불. 그래서 사람을 하나의 등불로 지으시고 그 빛을 천사들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을 아담이 꺼뜨려 버렸어요. 원래는 등불로 밝혀서 창조를 했는데 그 등불이 아담으로 인해 꺼져 버렸어요. 그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꺼진 불을 밝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꺼진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면 마치 촛불을 한 사람이 켜갖고 다 거기 와서 자기 촛불 갖다 대갖고 불을 옮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등불을 밝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올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밝게 만들려면 그때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거예요. 꺼진 불을 밝힐 때는 기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불을 옮겨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을 유지하고 더 밝게 만들 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딱 밝혀서 그 등불을 어디 밑에다가 두지 않고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 위에 탁 올려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다 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지으실 때 그런 등불로 창조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드러나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것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이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을 연봉으로 평가하고 수입으로 평가하죠.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예요. 내 옆 사람은 연봉 1억 받는데 나는 3천만 원 받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가치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밝게 드러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흙으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결실하는 때가 아니고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니까 그 땅의 가치가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실하는 날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드러나겠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결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각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가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는 가짜예요. 그는 거짓말이에요. 야, 너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너 인생은 실패야. 이런 거는 다 그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믿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은 숨겨지고 감춰졌지만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결실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실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결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실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자살을 해요. 왜 할까요? 자기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유명한 게임 회사 CEO가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그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로 1위까지 올랐던 사람이래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걸 믿어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을 마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받을지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시는 포인트는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킵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간수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승리의 포인트다. 반드시 빼앗는 자가 올 건데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말씀을 킵해야 너희는 좋은 땅이 되는 거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와서 너희의 가치를 다 드러낼 때 너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참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킵해서 지켜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더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자가 더 맺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그거 잃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다고 믿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마저 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해요. 뉴스에 보면 나오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양극화로 갈라지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양극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양극화예요, 양극화.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둘로 갈라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타락하고 더 강팍해지고 믿는 자들은 더 거룩하고 더 순전해지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자는 점점 더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자들은 열매를 못 맺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맺었던 열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도 양극화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열매 맺는 자와 열매가 없는 자로 양극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비유하신 이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은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해도 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날에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점점 더 부유해지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돈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변변한 재산도 없네, 이런 걸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꿈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풀과 같은 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교회 안에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도 있고, 세상에서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있고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내가 이 세상에서 낮은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 교회 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거니까. 별거 아니라 그거죠.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면 롯의 처처럼 돼요. 롯의 처.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놓쳤잖아요. 왜 그 사건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나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주님이 모든 사람의 감추어진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저는 15cm 금광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해요. 여러분 15cm 금광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광산을 샀다는 거예요. 그 광산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요. 그 광산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갖은 노력을 다해서 광산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분노하며 결국은 그 광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와서 그 전 주인이 파다가 중단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냥 놓고 간 곡괭이 있잖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장비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어서 팠대요. 중단한 자리부터. 근데 15cm 딱 팠는데 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금을 얻으려고 해도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 해도 수많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신념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어야 금광에 금도 캘 수 있는 거고 올림픽에 금메달도 캘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금이라고 말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 금 같은 믿음을 이미 갖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갖고 있는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금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마귀가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금 같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진 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